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들 많이 힘들 드셨죠? 이렇게 활동 부자유함 때문에도 힘드셨고, 또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 모임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해서 또 힘드셨고, 그러나 주님이 조만간 우리들에게 기쁨의 만남과 또 예배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이제 묵상 기도로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그러면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류는
하나님 앞에 더 없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인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 참으로 송구한 우리들의 교만, 우리의 자만, 우리의 방자함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집 나갔던 탕자를 받아들이는 그 아버지처럼 오늘도 우리 인류를 그렇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치열한 치료의 현장에서 참 모든 희생을 아낌없이 봉사하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 또 간호사님들, 모든 또 행정 요인들, 요원들, 봉사자들, 하나님 저희들의 노고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건강도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원한 하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병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우리의 모든 환자, 우리의 모든 백성들 주님 속히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건강한 모습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 선교지에서 예수님의 그 희생의 그 모습처럼 자신의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채 섬김과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들의 환경, 하나님 그들의 상황이 너무나도 하나님 어렵습니다.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이 땅에 다시 오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 땅에 이루어져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악과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 모든 만물도 탄식하며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사옵나이다. 우리 인간의 모든 부조리, 우리 인간의 모든 하나님 죄악의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인류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신앙 등불 꺼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하나님들 준비하여 우리 주님을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맞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그 능력을 가지고 다 행해야 될 우리의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종족이 복음화되어지는 주님 그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도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많은 곤란한 그리고 불안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디 이 3월달 잘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4월달에는 우리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의 모든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어려운 이 모든 난관들을 잘 헤쳐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현명한 사람들, 참 진실한 사람들을 주님 세워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민족을 향하신 그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또 한 번의 기화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2주 후면 주님의 고난과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기리는 그러한 그 주간이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게 해주심으로 이 어두운 세상, 소망과 밝은 그런 세상으로 화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 각 가정 위에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또 영광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 신주를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이제 이종건 집사님 찬양 하시겠습니다. 찬양은 여기에 모인 우리의 제목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네, 주님 뜻 이루어질 때까지 내 믿음 더욱 굳세라. 네. 오늘날 이 세계는 또 우리 인류적으로 큰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그 개인적인 그런 그 생명의 위협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또 기업적으로나 또 우리 각 가정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을 그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좀 저 중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기롭게 이 모든 그 어려움들을 잘 대처해서 이제 잘 문제들을 극복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중에 은혜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들도 이 어려움을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그 뜻으로 우리가 승화시키면 좋겠는데, 첫째는 정말 우리들의 그 신앙의 실제가 뭘까? 또 우리의 이게 잘 모이지 못하는데 예배의 본질은 무엇일까?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존재의 의의는 무엇인가? 이러한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는 그런 그 기회가 되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런 아주 어려운 이런 그 극난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어떻게 이를 대처해야 되는지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고민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게 연단하려 하시는 그 뜻을 저희들이 잘 받들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3주 동안 우리 예배 모이지 못했는데 지켜주심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금주간에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도 그렇고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하고 또 세계를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주님의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만, 그런데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이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을 함께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개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그 지혜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는 이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깊은 은혜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주님과 깊은 그 신앙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기회도 삼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위기만을 극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들은 어떠한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또 어떤 그 방향을 지향할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들이 잘 살피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그 중심은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만나셨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의 풍랑 사건 그 이전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과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에게 양식을,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고 하는 어떤 그런 단편적인 것으로만 끝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그 희생을 통한, 당신의 몸이 깨어지는 그 고난의 그 희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은혜를 베푸심을 보이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죠.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하는 주기도문에 있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루 3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결코 아닐 겁니다. 바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일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처럼 나는 세상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광야의 사람들이 기적의 떡을 먹은 것은 주님의 희생을 몸으로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받아 먹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다는 그 믿음의 영적 작용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피 흘리고 깨뜨려진 그 살을 생명의 떡으로 먹은 우리들 아닙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 이 사건하고 연결해서 이제 바다의 풍랑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보내신 다음에 저녁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배 타고 건너가도록 재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그런 상황인데,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던 그 제자들에게는 예기치 않은 그런 마주쳐 오는 그런 바람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서 그들이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 밤 사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늘날 새벽 3시, 4시 이런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 타고 보낸 그 시간이 적어도
모든 사람들 다 보내고 다 모든 걸 다 정리하고 했다 한더라도 9시쯤은 됐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갈릴리 바다가 저 멀리 저 끝이 보이긴 합니다. 가물가물. 그러나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5시간 동안을 지금 간 것이 겨우 바다 가운데 갔다고 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 거센 바람, 풍랑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이 노를 젓는 걸 보셨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기도 가운데 보신 건지 아니면 기도 멈추시고 저 멀리 제자들을 보신 것인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어두운 밤 바람 불었다면 털없이 날이 구렸을 텐데 그 제자들의 모습이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그거를 다 보시면서 그 오래된 시간에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가는 것 보게 되면 보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은 틀림없이 이 시간까지를 기다리지 않으셨나?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 뭔가를 의도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까? 망망대해의 이력편주처럼 우리 이 지구 자체도 그렇고 지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다 조그만 배 조각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바람 불고 파도 치면 어쩔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 예수님은 지금도 그분은 틀림없이 눈이 있으시고 귀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 보시고 우리를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종합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다 자로재듯 시간을 재시는 분이신 것이죠. 옛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적어도 몇 시간 만에 오시면 살아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나흘이 됐습니다.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살아나셨을 텐데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흘까지를 기다리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시간이 가장 정확한 우리들에게 복된 하나님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다가오시는데 바다를 밟고 바다를 걸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냥 다른 수단은 없으니까 그냥 걸어오셨겠지 능력으로만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주님이 실현하신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29편에 보면 홍수 위에 좌정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89편에 보면 하나님은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압니다. 하나님은 홍수 가운데 좌정하시고 바다를 다스리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근데 예수님이 지금 바다를 밟고 걸어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사실은 이 세상에 어둡고 사망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정말 험난한 바다를 발로 밟듯이 예수님이 일찍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어둠 가운데 빛으로 주님은 오셨고 이 세상에 발을 디뎌 놓으시면서 주님은 천국을 선언하셨고 그리고는 사람들을 죄악에서부터 건져내셨고 살아있지만 눈 멀고 귀 멀고 그리고 말 못하는 그리고 몸은 있어도 바르게 걷지 못하는 그 인생들에게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잠재우시고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일찍이 오셨습니다. 그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 얼마나 우리들이 사모하고 기다리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여기 제자들에게 그 오시는 것을 우리들이 상상해 보는 그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여러분 48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가오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심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정면으로 다가오신 것이 아니고 얼마간의 거리를 두고 옆으로 지나치려는 모습이에요. 바로 이 모습도 그냥 예수님이 어쩌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이것도 다 구약에 계시되어지고 약속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주님이 여기서 그렇게 실현해 보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 민족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정면으로 보이신 것이 아니라 옆으로 보이셨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죠. 하나님, 주님의 그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으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닉성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게 경험하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이게 정면으로 주님을 이렇게 역력히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 주님이신가? 이게 진가민가한 그런 어떤 상황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증명할 수 없는 꿈, 이거 정말 이거 진짜야? 그러나 잊어버려지질 않고 그 붙잡는 그 어떤 그 의미 있는 그 꿈. 한 3년에 한 번 꿀까 말까 할 정도이겠지만 필요할 때, 특별할 때. 그 다음에 우리들이 매일마다 큐티를 봅니다만은 언뜻 본 것 같지만 그게 딱 붙잡힐 때. 저는 사실 이번 큐티를 보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저는 주님이 제 옆을 지나셨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정확하게 어떤 일이 성취되어졌을 때 이거 정말 주님이 하신 건가? 우리가 지난번 우리 바자회 하면서 미얀마에 300잣을 보내야 되는 300만 잣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270만 원을 딱 주십니까? 그게 이 미얀마 돈으로는 300잣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작은 것이지만 그 기도에 대한 응답. 그리고는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상하게 내 마음이 편하네. 내가 왜 이렇게 담대하지? 이게 다 주님이 우리 곁을 지나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찬송을 부를 때 울컥 그 가사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고 내 가슴을 움직이는 거.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옛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모세 이후로 몇백 년 후에 다시 또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그 굴에 들어갔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시는데 거기에도 또 하나님이 막 격렬하게 만나지 않으셔요. 강한 바람이 있고 막 지진이 있어 바위가 터지고 그 다음에 불길이 일어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네가 걱정하지만 의인 7천이 남아있다. 그리고 너는 마지막 해야 될 그 사명, 그 세 가지 잘 감당하라. 주님은
곁에 지나시면서 옆모습을 우리들에게 종종 보이시죠. 이제 이 예수님이 막 지나가시려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풍파에 마음과 정신이 다 빼앗기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지금 어두운 밤에 옆을 지나가시는데 보니까 이거 유령까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놀래가지고 소리 지르죠. 종종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어떤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때 사실은 응답되기 전 새벽녘이 가장 어둡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최고로 어려운 상황도 우리는 만나게 되죠. 아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두려워 외치고 있을 때 주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 말씀이 이 말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 이 주님의 음성은 그 강력한 바람보다도 더 힘이 있고, 그리고 그 거센 파도를 잠재울 만한 그 권위의 음성이었습니다. 제가 왜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렇게 엄청나다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여기 나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요,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몇 시간 전에 그 보리떡 5개로 그냥 부풀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실제 먹여줬던 그 능력, 그 전능의 하나님이다라는 기억을 하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대부분의 그 성경학자들이 이 예수님의 나다라고 하는 이 선언에 그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건 뭐냐면,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러시죠. 그럴 때 모세는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누구냐고 물을 텐데, 그럼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제가 얘기를 할까요?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님이 나다라고 하는 요 그리스어의 요 말과 옛날 히브리어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요 말이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나 출애굽의 그 하나님이야, 그 뜻이. 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야. 지금 그 뜻이라는 것이죠. 기왕에 이 용어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스스로 있는 자를 좀 더 어원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말 자체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함께 할 것이며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지난 서광지에 그 소논문에 그 어느 교수님의 글을 실었는데 한번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그 내면적 의미는 뭐냐면, 나는 함께 할 것이며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 말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이름과 아주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그런 이름이죠. 그러니까 다시요,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그 말씀, 그 이름하고 그 이름에 대한 설명과 나 여호와라는 그 이름하고는 같은 건데, 지금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을 해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나다 라고 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왜요? 출애굽을, 구원을,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인시키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면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함께 한다는 이 말이요, 예수님의 이름이 또 다른 별명이 그거 아닙니까? 임마누엘. 그죠? 임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한다는 뜻이거든요. 임마, 그 다음에 임마누, 요게 우리와예요, 우리. 그 다음에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임마누엘인데, 주님의 이름이 그렇거든요.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7,000번 나온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얼마나 원하실까요? 우리 성경을 이 측면에서 보면요, 너무 역력해요. 정말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지으셔서 자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하나님이 행함도 그렇고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고, 오늘 보면 하나님의 아예 이름 자체가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요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그러지 않습니까? I will be that I will be. 내가 함께 할 것인데 함께 할 것으로서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겠다. 다시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가장 중심에 성막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널찍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은 아예 회막을 회막 백성들 밖에다가 진 바깥에다가 회막을 치고 모세가 거기 나가 있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용서는 하는데, 그래서 내가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긴 보내겠지만 나는 같이 안 가겠다고 그러시거든요. 진 바깥에. 그러니까 하나님 목숨을 걸고 기도하니까 그러면 내가 함께 하리라. 함께 하리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떠나간 우리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 구속하셨고,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우리가 또 잘못하면 또 용서하시고,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함께 하신 그분을 통해서 함께를 이루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통한 기이함은 계속 이어지는데요, 5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배에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이 배에 딱 오르자마자 바람부가 파도가 딱 멈춘 거예요. 이게 또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그래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만든 얘기든지 아니면 정말 사실이고 이 사실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정말 그러는 분이신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임하시면 얼마나 이 세상이 평화로워질까요? 이 인류의 문제의 근본은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오실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지금 바람이 멈추고 바다 잔잔해졌습니다. 맨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멍하니 쳐다봤지 않겠습니까? 놀라서. 그리고는 그들이 아니 몇 시간 전에는 그 보리떡으로 그 5,000명 먹이시던 그분이 그 다음에 바다를 밟고 걸어오시더니 그 다음에 당신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시더니, 그리고 배에 딱
올라서시니까 바람이 잠잠했다. 예.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예수님 앞에 계시거든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들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여기 앉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모시고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나를 저 깊고 깊은 죄악 가운데서 건져낸 메시아로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나를 정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평화로 나를 다스리시는 임금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막대기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면서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로 모시고 있습니까? 정말 내 자리, 내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여기 예수님 앉으세요 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인생, 이러한 교회, 이러한 사회, 이러한 국가, 이러한 인류라면 얼마나 거기에 평화가 임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배에 은혜 가운데 무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도착을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일일이 손을 얹어서 사람들의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손 내미시기 힘드시니까 우리들이 주님께 손 댈게요. 그냥 옷자락에만 손만이라도 댈게요. 모든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 위로받아야 되고 치료받아야 될 여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님께 위안을 받는 것으로만 우리가 그친다고 한다면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을 당하지만 이제는 의연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고 그리고는 이 모든 세상의 어려움들을 다 주님이 극복하게 하심을 우리가 믿고 또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성도의 사명,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셨으니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활의 소망을 넣어줄 수 있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기쁨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들이 계속해서 감당하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제는 이 거룩한 사명, 이 복된 명령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 주시도록 그리고는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들의 신앙이 전천후의 신앙 되어서 우리가 모이든 못 모이든 어느 때라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고 우리의 주님과의 교제가 참 긴밀할 수 있는 이러한 견고한 신앙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 저희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구원과 그리고 저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들은 이 은총과 이 축복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듯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어떠하심이 하나님이여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저희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믿음,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야 될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있사옵나이다. 예수님 저희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 너희가 가라고 말씀을 하시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이 주님의 신실한 참된 제자가 되고 그리고 땅끝까지 그리고 모든 종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명령, 이 특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양하겠습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소.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네,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 필리핀에 사업자 가셨던 그 윤윤진 형제 그리고 민병희 권사님이 아주 얼마 기간 동안 어렵게 지내시다가 아주 극적으로 민 권사님 표현으로는 무슨 전쟁에서 피난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예상되었지만 그러나 은혜 중에 귀국하셔서 지금 쉬고 계십니다. 그리고 파푸아뉴기니 우리 강진수 선교사, 필리핀의 시몬의 선교사, 또 베트남의 김세배 이은옥 선교사, 지금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다들
연세 많은 분들은 어떻게든지 다 돌아왔어야 됐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 속에, 위험 속에 지금 노출된 상황입니다. 그러는 중에도 계속해서 사업적 사역 진행은 잘 안 되는 중에도 계속해서 또 해나가야 되고, 강진수 선교사 같은 경우는 그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 사람들 또 치과 치료해야 되고, 만약에 그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거기 발병되면 거긴 대책이 없습니다. 정말 아주 긴박한 그런 상황인데 우리들의 그만한 기도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정말 모든 분들 우리 부디 건강들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도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바라기는 다음 주는 우리들이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셔야죠. 기대 속에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또 은혜 중에 잘 지내도록 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꼭 해야 될 말은 아니지만 필요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건 다른 방법 없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 같은 선물 아닙니까? 정말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음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한 사람이, 아니 10사람이 한 사람을 붙들고 말씀 들려달라고 그런 데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입에 가까우니까 정말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금주 우리 생신 맞으신 성도님 계셔서 우리 여기 자리에 계시기도 하고 또 계시지 않지만 우리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22일 날 한영근 집사님 생신 맞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우리 박은주 전도사님 23일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401장 찬송 한 장하고 우리 그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실까요? 여기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마지막 주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 드리는 예배 의미 생각하면서 401장 2절입니다.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씻는 내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시간도 그리고 우리의 정성의 예물도 주님이 하늘에 받으실 만한 아름답고 향연처럼의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과 그리고 축복으로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받으신 증거를 우리들의 영혼에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생신을 맞은 우리 두 분의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구원의 축복을 주셨으니 앞날 사는 동안 하늘의 그 축복으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데 하나님 하늘의 능력과 축복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 아들을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사랑도 예수님의 은혜도 늘 공급하시며 옆에 계셔서
어린 자녀를 눈에서 떼지 못하는 그 부모의 모습처럼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서강교회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이 민족, 이 백성들 위에, 그리고 세계의 모든 인류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주님께 감사 인사를 이렇게 드리도록 합시다.